잘 안 보이죠? 오늘부터 이제 제주 협회에서는 그 패스파인더 캠포리가 해요. 저쪽 애월 쪽에 있는 돌 하르방 캠프장에서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치고 야외에서 이제 별도 보고 같이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하면서 패스파인더 캠포리를 하는데 아이들 한 60명 정도 하고 어른들 한 60명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날 때 비가 안 와야 돼. 이 계절엔 비가 오면 힘들거든요. 근데 내일 그 일기예보상으로는 약간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별 탈 없이 그 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바람 불면 아주 그냥 큰일 나겠죠.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 사정 때문에 패스파인더를 이렇게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석 못하고 대신 내일 오후에 이제 우리 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주식으로 이제 그 뭡니까 그 뭐죠? 안 해요? 원래는 이제 주문을 뭘 했냐면은 그 뭡니까 그 빙떡을 좀 해달라고 빙떡을 한 150개 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내일 비가 오는 관계로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거기 전기 시설도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오후에 시간 있으신 분들 꼭 한번 가보셔요. 왜냐하면 제주 자체로 해가지고 패스파인더 캠포리가 처음이에요.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장로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가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좋아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셔도 돼요? 오셔도 되는데 내일 오후에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고 잠은 못 자요. 나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텐트를 거기서 빌리면 가능해요. 그것이 요즘은 이제 야외에서 많이 그렇게 생활들 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이번 주의 교과는 이제 이번 4기 교과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그리고 미래 소망의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 교회의 그 복음의 두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의 두 기둥.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서 특히 이제 기독교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뺀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나 그거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이 기독교의 독특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미치는 거 우리는 이제 자꾸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연약해서든 습성 때문에 그러든 뭐 죄의 본성이 있어서든 이 죄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이게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그래요.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에 있는 뭐가 죽었다고 그래요? 죄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한테 안 가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자존심 싸움이 돼요, 이것이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생각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리스도인 신앙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신앙은 자꾸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뭐 예수 모실 때까지 혼란과 분란과 그게 이제 뭐냐면 바벨론적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의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는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은 부활을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잘 믿는데요. 근데 가방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활이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인간의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그냥 기억절 외우듯이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기술로 이렇게 기술적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죠. 그 마치 뭐와 같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어떻게 창조합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이것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세요? 뭐에 근거해서 믿으세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세요? 성경 말씀. 이게 질문을 하면 항상 그래요. 성경 말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어떤 생명체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만든 세계의 질서가 과학적 질서인데 그 과학적 질서보다 하나님의 세계는 상위예요, 하위예요?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흔히 이 지구에 있는 여러 질서보다 더 이 상위에 있는 일들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구 과학에 있는 뭐 어떤 그런 물리학의 법칙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사람의 비중이 이제 더 무겁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아야 맞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러 가지고 5천 명이 먹을 만한 양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하면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은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요. 근데 누구는 하셔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믿고 다니시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과학적이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비과학적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뭐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냥 미련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증을 통하여서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배워도 다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재림교회 목회하면서도 부활을 믿는 여러 종파 가운데 몇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부활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대로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그냥 이제 영혼이 이렇게 나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는 정도로 믿는 것이지, 영혼이 이제 죽으면서 영혼이 멸절, 이렇게 말하자면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고 믿는 교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제 다른 성서적 진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림교회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까지 사도 바울 말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한 몇 사람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확인을 했을까요? 한 몇 사람 정도가? 이렇게 세 보니까 500명 돼요, 안 돼요? 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고 하니까 500명은 넘죠. 그렇잖아요. 제가 오타가 나왔는데 500여 형보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500의 형제와 예수님의 그 이제 아마 배다른 형제일 거예요.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를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그 뭡니까? 회장이 누구였어요? 대표가. 초대교회 대표. 기억 안 나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렇죠. 제자 야고보는 일찍이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언급해 놓으면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다음에 여인들, 그다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 다락방의 제자들, 그다음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같이 뭐 하셨을까요? 같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같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밥 먹었죠. 밥을 먹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밥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서 오면 그 무슨 자국이 있어요, 이게?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못자국이 없이 부활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 흔적은 남겨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나와요. 요 흔적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그들이 이게 이 못자국을 늘 봤어요. 이렇게 그 못자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했었죠. 네. 500의 형제들이 이렇게 받고 야고보도 받고 그다음에 갈릴리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이제 숯불 펴놓고 뭐예요? 예수님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활해가지고 다락방에 갔을 때도 제자들이 귀신인가 막 이렇게 했을 때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구워놓은 생선이 있으니까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뭐가 안 먹어요? 예수님이 드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이 생선 먹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요. 이 장면이 나오고 승천 전에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이렇게 안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주로 많이 한 얘기가 재교육. 또 다르신 분들은 물론 이제 재교육도 시켰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주로 했을까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시대소망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을 해놓을 그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신락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 그 하나님의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구속의 경륜. 이 구속의 경륜은 창세 후에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죄를 진 다음에 이 구속의 경륜을 세운 겁니까? 창세 전에 세운 겁니까? 창세 전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창세 전에 세운 구속의 경륜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구약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낙원을 언제 다시 찾아요? 언제 다시 찾아요?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1000년 후에 다시 찾아요. 그걸 이제 복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이제 다시 찾을 것을 1000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시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 버려 가지고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되찾은 것은 언제부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되찾은 것은 언제부터예요? 그게 이제 은혜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다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이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 속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예? 근데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주로 내 맘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이걸. 저도 제 맘대로 돼요, 이렇게요. 근데 성경은 자꾸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어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소유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거나 생각하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라고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개성이나 이런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이 무시해요, 존중해요?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변해가지고 산 때는 재림되죠. 그리고 잃어버린 땅까지 회복하는 때가 언제예요? 천년기 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 많이 나눴다고 하면은,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쓸 때 그런 내용을 많이 쓸까 안 쓸까요? 그런 내용을 많이 써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의 머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이 부부간에 남편이 그 부인의 그 가정의 머리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리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실현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곳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이 설명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 그렇게 쫙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 부활을 증명하는 장면 가운데서 이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으셨잖아요. 제자들 찾으셔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못 믿자 이제 나의 옆구리와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다들 찾아오셔가지고 특별히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랬죠. 너는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믿느냐 하면서 이 뒤에 있는 얘기는 왜 써놨을까요? 여기 뒤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왜 써놨을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외에는 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 보고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나 그런 특별한 경우는 빼놓고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한 거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보지 않고도 뭘 통해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해 놓으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나 뭐 이런 그 사람이 그 우울해서 뭐 이렇게 뭐 알코올 중독이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해 가지고 걸린 사람이 많겠어요? 부자가 걸린 사람이 더 많겠어요? 오히려 부자가 더 많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고 사니라고 우울증 걸릴 틈이 별로 없답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우울증이 있다면 배가 부르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아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생각.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이제 우리 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이제 기복신앙이 강해요. 왜냐하면 못 살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뭐 사회적 지위 막 이런 걸 막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려고 하는 것은 뭐였었냐면은, 그런 거 준다고 하는 약속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근본적인 그 이 복은 뭐냐면, 여기 말씀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평안이에요. 평안. 실제로 보면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위로나 돈으로 상대방을 눌러도 그것이 죄에서 나온 것이면은 눌러놓고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눌러놓고도 마음이 안 편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밟고 일어서 가지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은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이 잘 올까요? 남에게 자랑거리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마치 스테반이나 베드로처럼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잘 온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입니다, 이것이요.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고 어떤 환난이 올 때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의 그 핵심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첫 열매. 그렇죠. 저는 첫 열매라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교인들은 진짜 그냥 뭐 교회 나온 사람들까 막 이렇게 호주머니까지 다 긁어 먹으려고 한다고 막. 아니 그 저기 할머니가 농사 지어놓는 그 첫 열매를 그 고생해서 막 이렇게 손 부릅뜨도록 농사 지은 걸 또 갖다가 이게 드리라고 그러고, 또 목사님들은 이걸 또 설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첫 열매를 드리면 복이 있다고 이렇게 했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열매에 대한 그 교회에 와가지고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11금도 내라고 그러고 뭐 월정도 내라고 막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오래된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이제 새로 오신 그 구도자들을 교회에 인도하려고 할 때 헌금 얘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죠. 그거 왜 그래요, 그게?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헌금 안에 있는 복음적 그 뜻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어떤 분은 복음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헌금을 내놓고 문제가 돼요, 이것이. 내가 다 내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열매에 포함된 그 복음적 뜻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수확 있잖아요. 뭐 우양의 첫 것, 그다음에 곡식의 첫 열매,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거둘 때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은, 네가 뿌린 거 있냐? 그 땅을 네가 네 힘으로 차지했니?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첫 열매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똑같이
나중에도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 그런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열을 주셨는데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하나를 통하여서 아홉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이냐면은 영원한 하늘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기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열매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당신의 청지기들에게 작물을 기르고 수확할 수 있는 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은혜로운 공급자로 인정하는 행위가 첫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리고 첫 열매는 수확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후로도 이런 수확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비유한 바울은 농사에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못자국은 있었지만 창자국은 있었지만은 그분은 죽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영원히 계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네?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33년 동안 사실 때 가진 몸하고 부활한 몸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몸을 한번 보여주셨죠.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네. 변화산에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아담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이처럼 되어버린 늙고 쭈글쭈글하고 막 요즘 제가 거울 보면 좀 짜증나요. 막 이렇게 막 늙는 모습이 막 보여요. 이게 막 여기도 보고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그냥 괜히 그냥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서는 이게 왜 그러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세계 바뀌면서 갱년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최영숙 집사님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이쇼 하고 이렇게 일어납니까? 네? 막 에너지가 충만하고 어이쇼 일어나가지고 걷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어납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제 새벽 3시 반에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핸드폰이 띵 하면은 눌러요. 누르고 나서 아유 벌써 3시 반이 돼버렸네.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4시에 또 이제 새벽 기도 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뭐 책도 좀 보고 정리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유 30만 더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새벽도 끝날 때도 뭐냐면 이제 또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아 오늘 운동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딸려요. 이렇게 막 의지력도 딸리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뭐냐면 생명력이 이렇게 충만한 풍부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모습.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수확물도 그와 같을 것임을 나타낸 것 같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또한 당신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수확의 때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예.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은 굉장히 복음적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과 우리의 부활할 때 모습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한 가지 차이. 어. 음.
근데 그 흔적을 예수님이 지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흔적은 남겨놓으실까요? 기억하라고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기억하.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뜻이 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 정리할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잔혹한 표적은 영원히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기를 뭘 깨우쳐 주냐면 오늘 이제 저희 큰아들 이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인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미역국을 누가 끓였겠어요? 큰아들이 끓였겠죠. 저렇게 마음씨 착한 큰아들이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제가 말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부엌에서 이렇게만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미역국을 끓였냐면 저희 집사람이 끓였어요. 그죠? 끓이고 그다음에 호박 부침도 하고 잡채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이제 또 아침에 운동 갔다 와 가지고 8시에 밥상을 이렇게 차렸는데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차려준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차리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는 뭐 시키 그냥 낳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오늘도 생일이라 가지고 오늘 또 에이구 귀찮아 죽겠는데 또 생일밥을 해야 되나 이러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다른 날보다 훨씬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국을 그냥 가지고 계신 것은 왜 가지고 계신 거냐면은 우리 인류들에게 내가 십자가와 그다음에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를 내 자녀로 내 영원한 아들로 삼은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적으로 갖고 계신 거래요. 이게 우리한테 미안해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래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구나. 나중에 또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여건이 상황이 놓이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걸 보고 죄를 안 짓는데 그걸 보고 그런 죄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였어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제가 두 가지라고 계속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두 가지 뭐였어요? 설교 내용 가운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관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 주제예요. 그것이 전도할 때 초대교회는 전도 내용이 대부분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 안식일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뭐 안식일 다 지켰었잖아요. 이렇게 요 두 내용.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더니 제자가 이게 3,000이 되고 그다음에 날마다 이렇게 제자가 더하고 그다음에 5,000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뭐 남녀 무리가 큰 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되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데 어떤 사람까지도 그 복음을 가만히 듣더니 회심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냐면 누구도 믿어버렸어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기서 제사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했던 그 무리들이거든요. 그 무리 가운데서도 그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고서는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한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해졌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예요? 시간 다 됐다. 5분. 예? 몇 년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 같냐고요? 그렇죠. 3년 반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9장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다가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막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장로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앞세워 가지고 이제 스테반을 죽여요? 사도
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을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여기를 이제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테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이 스테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스테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요 모습이 마치 무슨 모습하고 같냐면은 제가 요 모습 같아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슬이죠, 지슬. 제주도 말로는 지슬, 땅에 있는 열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유대와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면서 뭘 준비했냐면은 이 앞에 그림이 있었는데 지나와 버렸네. 요게 뭐예요, 요게? 씨감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씨감자가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보니까 3천 막 5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월절과 그다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올라왔었다고 그래. 그 해에 따라 더 많이 왔을 거야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부활한 그때에 더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들이 전해 듣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들이 씨감자가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런 씨감자가 많이 준비돼 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씨감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미랄이 땅에 들어가고 썩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 일을 막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복음이 쫙 번져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요 일이 이렇게 12장에 보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분의 영광은 뭐냐면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졌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살아갔는데 지금 현재 교회는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교회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계시록 12장의 교회 그 여자 있죠. 계시록 12장의 교회가 계시록 17장의 여자 있죠. 12장에 나온 여자하고 17장에 있는 여자하고는 같은 여자일까요? 다른 여자일까요? 네? 계시록 12장에는 순결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7장에는 말하자면은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녀가. 네? 나오는데 요 여자는 같은 여자일까요? 다른 여자일까요? 그건 같은 여자래요. 같은 여자.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묻혀고 타락을 해버렸대요. 그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끌어간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을 띠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냥 이렇게 세상에다 나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고서는 말씀에 맞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표를 가지신 것은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태원 사고나 이런 것처럼 또 이렇게 세월호 이렇게 사고처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 때에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죠. 스테반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기왕에 죽을 바에는 스테반처럼 죽기를 원하세요? 이태원 사건처럼 그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죽고 싶으세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스테반처럼 죽으나 이태원의 사건처럼 휘말리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하는 것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가든 간에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여자의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주신 씨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헌신하면서 또 다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패스파인더 캠폴이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 장막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